예, 반갑습니다. 벌써 5주차입니다. 5주차.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까지, 그죠?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 여러분 내셔야 될 게 하나 있죠. 과제. 예, 이번 학기 동안에 이제 배운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자기가 가장 관심이 있는 그 주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건데, 예, 우리가 공부하는 여건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한 3, 4페이지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만 좀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관심이 있고 공부 좀 하고 싶은 분은 많이 쓰셔도 괜찮아요. 한 10페이지. 보통 제가 옛날에 그 공부할 때는 보통 페이퍼 하면 보통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 쓰려면은 진짜 이게 연구가 제대로 돼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양을 갖춰서 내용 있게 쓰지, 연구 없이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사실은 책이나 논문 쓰는데 훈련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해서 우리 목회학 석사 같은 경우는 한 10여 페이지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우리 여기 후속사 박사과정은 뭐 한 3페이지에서 한 5페이지 뭐 이런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또 그 사업 때문에 이제 바쁘신 분들이 있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 뭐 어떡합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그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만큼 해서 성적을 받으면 되지, 뭐 또 성적을 또 좋은 성적 받고 싶고 막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성적에 집착하지는 마시고,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또 다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 과제에 대해서? 그 다음 주 우리 수업하기 전까지, 그 직접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프린트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프린트는 여기 사무실 가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또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또 통신을 드시는 분들은 학교 오기가 어려우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이메일, 제가 요 강의 계획서 이메일 거기 있으니까, 그 이메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이 다음하고 MS 네트. 다음.net. 예. 그리고 저기 하신 분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카톡으로. 제 개인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없는 걸 보고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 이제 헤롯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 가문이 나오는데, 헤롯 가문 중에서도 그 1세대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아주 그 용감한 군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아주 그냥 그 처세술에 뛰어난 그러한 그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 복잡한 아주 그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하여튼 여기저기 줄을 잘 서가지고 또 출세를 해서 그 덕분에 그 자식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그 혜택을 받는 게 바로 헤롯인 거죠. 헤롯.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1차 3두 정치, 또 제2차 3두 정치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로마 제국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그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그걸 조금 제가 깊이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그런 거 하면은 이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거 우리가 못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좀 생략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고 그러는 분들은 그 로마의 그 역사, 긴 책 읽으려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꺼운 책,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두꺼운 책보다는 얇은 책들 해가지고 대체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두꺼운 책들보다는 얇은 책들 해가지고 그 개념 잡고, 그래서 그 개념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디테일한 것들,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연구해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공부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어디에 지금 와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 MDB 공부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 그 과목들도 많고 막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시키는 거니까 거기 또 해야지 또 점수도 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건 언어에 관련돼서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짜이고 짜여져 가지고 전체 하나의 신학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학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전체 먼저는 큰 그림을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큰 그림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큰 그림 속에서 각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경의 전체 그림을 아시고 그다음에 각 부분 이렇게 해서 이해해 나가시면은 헷갈리지도 않고 그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온전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거기에 팍 함몰이 돼가지고 예, 큰 시야, 그 비전, 눈, 관점 이런 걸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그 BC 43년에 이제 그 안티파터 카이사르 시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또 이 이름들도 이 한국의 이제 책들 보면은 어떤 건 영어식으로 하는 거 있고 어떤 거는 뭐 그 원어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독일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경 나름대로 독특한 또 그 이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도 막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가이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식의 표현을 따르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거에 좀 헷갈리지 마시고 이 같은 인물이구나 이런 거 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1차 삼두 정치에서 가이사가 승리를 해가지고 예, 독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이 통치 체제는 뭐냐면은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여러분, 공화정이 뭔 뜻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우리 같은 지금 민주공화국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로마 공화정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를 공회에 보내가지고 공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로마 제국이 처음에 형성이 돼가지고 쭉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난 거예요.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사랑했던 게 당시 공화정 시대의 로마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하니 그런 나라가 부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로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 그것도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 전체를 그냥 통째로 정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제1차 3두 정치, 제2차 3두 정치 나오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점점 독재 정치, 이제 왕이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제1차 3두 정치의 결실인 바로 가이사, 시저죠, 시저. 그래서 이 공화정을 이 사람이 독재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화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 거죠. 예. 로마 제국의 그 전통적인 방식을 해치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브루투스에게 암살이 되죠. 브루투스는 누굽니까, 여러분? 브루투스는 시저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그래서 양아들로 얻은 게 브루투스예요. 그래서 양아들로 키웠는데 결국은 자기 양아들한테 죽음을 당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브루투스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당신 아버지 지금 독재한다. 우리 공화정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양아들한테 암살이 됐고 이때 안티파터도 같이 독살을 당했습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고 안티파터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안티파터가 굉장히 헤롯 아버지가 아주 그냥 아주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의 행정장관, 거의 왕은 아니지만은 행정장관, 그 권한으로 볼 때는 왕에 못지않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저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올라앉게 됐고 시저가 죽음으로 해서 그 후광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독살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안티파터가 이제 죽고 나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는 통치권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 가냐면 헤롯의 형 파사엘한테로 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터는 그 왕이 될 수 없었지만은 그 아들은 이제 왕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받게 되니까 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헤롯이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거죠. 그러나 일단 파사엘은 왕이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예. 이제 이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예. 헤롯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아주 그 처세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안토니우스, 뭐냐면 다시 제2차 삼두 정치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치열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안토니우스 편에 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유리했고 안토니우스가 가나안 땅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토니우스 죽죠.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누구한테 붙습니까? 다시 아우구스투스에게 붙고 그냥 예, 기회에 따라 가지고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의 이제 특징인데, 하여튼 이제 이런 가운데서 안티고누스, 이 안티고누스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나오죠. 아이고 이게 예. 여기 안티고누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면 그 위는 아리스토뷸로스, 힐카누스,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마지막 왕이 바로 아리스토뷸로스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힐카누스는 형이고, 예.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못 돼가지고선 대신 대제사장만 하고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예. 이때 누굽니까? 바로 헤롯이 살살살살 자극을 줘가지고, 야 동생이 어떻게 왕이 돼야, 네가 당신이 왕이 돼야지,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싸우게 사실 만드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누가 나타납니까? 안티고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티고누스는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사실은 실질적인 마지막 왕자였죠.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가를 회복시키고자 안티고누스가 BC 40년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BC 40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파사엘, 헤롯의 형 파사엘, 왕인 파사엘을 죽이고 또 헤롯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해서 나중에 이 헤롯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마사다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사다 이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마사다는 뭐예요? 천연 요새입니다. 거기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은 산꼭대기는 평평한데 아주 험준한 그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앉아 있으면은 이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도망을 가서 그 로마 제국의 군대 지원병을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그 반란군들을 점령을 하고 안티고누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왕위에 올라가죠. 그게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37년이에요. BC 37년. 그러니까 안티고누스는 40년부터 BC 40년부터 37년까지 반란을 일으켜갖고 성공을 해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됐지만 37년에 다시 그 헤롯에 눌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헤롯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이때부터 BC 37년부터 언제까지? BC 4년까지 37년부터 4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그 안티고누스가 파르티아의 힘을 빌려 하스모니아 왕국을 회복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안티고누스는 파사엘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러나 헤롯까지는 죽이지를 못했다. 헤롯은 마사다로 도망을 갔던 거죠. 예, 그래서 헤롯은 간신히 마사다 요새로 피신해서 목숨을 건졌고, 예, 이후 안티고누스는 헤롯을 죽이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왜? 헤롯을 죽이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자신이 헤롯한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군을 격파하여 반란군을 격파한 거죠. 그래서 헤롯은 공경에서 벗어났고 마침내 헤롯의 반격으로 안티고누스가 처형되면서 하스모니아 왕가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된 거죠. 네. 한편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BC 37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기 위한 그 사전 작업들을 착착착착 진행을 해놓는 거예요. 예.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냐면은 자기는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압니다. 이미 반란을 통해서 그 확인을 했잖아요. 아, 우리 그 형이 왕이 됐을 때 반란을 일으켜고 형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을 이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스모니아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과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이 왕자와 공주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이 공주 마리암과 혼인을 함으로써 그 후광을 이제 자기가 입으려고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좋은 열매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이제 유대인의 이제 관계를 보면은 먼저 그 에돔 족속이니까 에돔 족속으로서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상황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눠져 있고 또 뭡니까? 왕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통치하는 그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 거센 백성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상황 속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잘 헤치고 나갔던 것이 바로 헤롯이다. 그래서 헤롯의 정치력은 사실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헤롯은 아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그 마리암 공주와 혼인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사를 지낸 성전 이름이 뭐예요? 이 전까지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작고 초라한 정말 그러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네들, 옛날 나이 중 연세 있는 분들은 포로로 귀환할 때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의 솔로몬 성전과 이 수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연세 드신 그 노인들이 볼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왜? 그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하다 중단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감사하니까 기쁨의 눈물도 흘렸지만은, 또 한편으로 옛날 생각,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참 약하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 거죠. 또 그것을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이런 상황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성전이 그냥 진짜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화려한 이러한 성전을 헤롯이 지어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그런 걸 볼 때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을 줬는데, 뭐 아구스투스를 통하여, 아구스투스는 뭐예요?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죠? 그 로마 황제를 구워 삶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 대단하죠. 그 가나안 땅에 그 조그만 땅의 왕에 불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구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폭정과 잔악행위. 근데 이 폭정과 잔악행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거. 이 사람한테 권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과 싸울 정도로, 그죠? 파사엘과 그 왕위를 놓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권력력이 대단했고, 나중에 자기가 그 왕 자리에 올라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왕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비밀 경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그 자기 가족까지도 자기 왕위를 뺏을 수 있지 않을까 의심되는 그 가족들은
다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일까지도 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이 폭정과 잔악행위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의심스러운 모습, 불안한 모습만 있어도 바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게 바로 이 헤롯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그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상식적인 것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세 개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시대 구분할 때는 솔로몬 성전 시대, 스룹바벨 성전 시대, 헤롯 성전 시대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헤롯이 그 헤롯 성전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무슨 변화가 있어서, 무슨 전쟁이 있어서, 무슨 시대 변화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1성전 시대는 언제예요? 솔로몬 성전 시대예요. 다윗부터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다윗은 왜 포함됩니까? 다윗도 성전 짓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만 다윗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 아들에게 넘겨라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죠. 그죠? 그게 제1성전 시대고 제2성전 시대는 언제냐면은 포로 귀환한 때부터,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때부터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 끝날 때까지. 헤롯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헤롯 성전은 BC가 아니죠. AD 70년. 예.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마칠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2성전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거기 아주 아주 울트라 이런 오소독스 주다이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성전으로 보면 제4성전이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똑같은 거예요.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지금 만약에 이제 성전이 새로 지어진다면은 제3성전 시대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언어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과 더불어 제2성전 시대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헤롯이 그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 대신에 그 아주 대규모 성전을 건축하는데 흰 대리석, 가나안에서는 흰 대리석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냐면 이태리에서 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흰 대리석을 다 100% 수입해 온 겁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 당시에 뭐 배나 좋은 배가 있었습니까? 예, 다 목선이죠. 전기기관이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바람으로 가든지 노로 가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데다가 그 대리석을 싣고 올라니까 이게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 횟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부터 대단한 거고, 또 벽에는 금을 바르는 동. 사실 금을 바른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구약 성경 솔로몬 성전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 내부는 전부 다 금박을 입히는 거예요. 금박, 그죠? 이 금은 아주 연성이 좋아가지고 종이장보다 더 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전에 쓰는 모든 기물을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 속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지만은 그것을 법계 같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밖은 금막으로 씌우는 거예요. 금막으로 얇게 해가지고. 그죠? 성전 벽도 전부 다 금막으로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 구리로 한다든가 철로 한다든가 그럼 녹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게 수리하고 뭐 하고 그런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단지 먼지만 털어내면 그 빛이 반짝반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으로다가 성전을 만드는데, 예, 이 초호화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진짜 그것이 진짜가 실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실현이 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이
녹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위 틈 사이에 금이 녹아가지고 잘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금덩이가 하나씩 다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금 찾으려고 돌을 다 헤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저 화려한 대리석, 저 웅장한 성전 좀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를 우리 공관보험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 그 삼일, 그 성전을 부수면은 예수님께서 3일 안에 짓겠다. 그죠? 그래서 그 3일 안에 짓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신, 몸을 얘기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D 70년에 이제 다시 이제 파괴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 20절 혹시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어느 분이 빨리 찾으시나요? 한번 예. 요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예. 여기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0절. 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실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니나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46년이에요. 46년.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예? 여기 요한복음 보면 지금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초기예요, 말기예요? 초기입니다. 초기. 그죠? 예. 이 초기고 그 공관복음에는 이제 말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쪽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초기예요. 공생의 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성전이 몇 년 동안 건축이 됐냐면은 46년 동안 건축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라고 그러면은 몇 년쯤 될까요? 29년? 초기, 공생이. 4년에서 4년. 네. 또 권사님은 33년이라고 그러셨네요. 초기면 30년. 그러니까 30년, 33년. 권사님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계산.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27년부터 30년을 보는 거예요. 공생애를. 그죠? 3년이니까 27년에서 28, 29, 30. 그래서 30년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때 또 오순절 성령이 내린 거를 전부 AD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AD 33년으로 보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그 유월절에 그죠? 금요일 오후에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 그죠?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6월절은 14일 날 해지기 전까지. 해지기 전에 양을 잡고 해가 지고 나면은 해가 이제 15일로 14일은 15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일 날 밤에 그때 뭐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죠.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죠. 15일 날 밤에. 그죠? 이제 그 순서로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맞다면은,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금요일, 그죠? 근데 AD 30년을 달력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금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이 언제냐면 AD 33년이에요. 이제 그렇게 적산해서 추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썼던 달력하고 같은 달력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D 33년을 금요일이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때가 금요일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 달력이 정확하게 그 옛날에 쓰던 달력하고 동일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요즘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세계 복음주의 연합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부활 2000년. 그러면 33년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 의견에 따르면은, 그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면 언제라는 거예요? 부활이. 2000년. 2033년. 그죠? 그러니까 2033년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2000년이 된 거니까. 예수님 부활 2000년이 된 거니까. 그때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 게 있어요. 뭐 50% 이상의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따라오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막 그냥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이제 그 해석하는 게 좀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더 하면 이제 복잡해지고 아마 내년 우리 구속사 시리즈 책을 다룰 때 아마 이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거 자세한 내용 좀 그때도 좀 더 배우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7년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0년으로 보는 게 3년으로 그게 이제 그 대체적인 기독교의 관점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속사 시리즈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볼 때는 27년이라고 보는 거죠. 요 대화를 금방 읽어주셨던 그 대화를 한 게 AD 27년에 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죠? AD 27년에 이제 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D 27년에 성전이 건축된 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46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럼 백으로 가면은 건축을 시작한 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은 AD 27년 빼기 46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BC 20년 혹은 19년. 여기 조금씩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9년 1개월 하면 이거 몇 년인 겁니까? 20년. 그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죠? 단 1개월, 19년 1개월 하면 20년이 되고, 이런 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BC 19년, BC 2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예, 그냥 저는 간단하게 그냥 BC 20년 이렇게 하면은 암기하기도 좋고, 그죠?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19년 아니에요. 여기 보면 46년으로 돼 있는데 빼보면은 또 19년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 그냥 BC 20년 정도로만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정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대체로 그 헤롯 성전이 언제쯤 지어졌는지 알구나.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장 20절을 알고 있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계산이 나오는 건 이 구절밖에 없어요.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요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 짓기 시작한 것이 BC 20년이라는 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근데 거기 또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거기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전이 46년 동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지어졌다. 그럼 그게 완료인 겁니까? 진행입니까? 진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완료가 된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이때 완료가 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실제로 성전이 완성된 거는 우리 나눠드린 거에 나오는 것처럼 63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AD 63년.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몇 년이 걸린 겁니까? 83년이나 걸린 83년. 예.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걸린 거죠. 좀 이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46년 동안 지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그 애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고대 언어는 지금의 우리 언어는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발달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영어 배운 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뭐 현재형도 단순
단순 현재가 있고 진행 현재가 있고 또 현재 완료형이 있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단순 과거 있고 과거 진행이 있고 과거 완료가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고 방식이 이제 막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법이 제대로 발달되지도 못했고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그 단어 하나 있으면은 보통 한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저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 단어들을 보면은 한 단어가 의미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 헬라어 문법도 보면은 이게 완료형인지, 진행형인지, 단순한 과거를 얘기하는 건지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로 보고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고 판단하고. 근데 문맥도 사실은 애매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다른 데 있는 기록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른 데 기록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AD 63년에 완성이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볼 때 이것은 그 요한복음 2장 20절은 그 완성이 됐다는 완료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행의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어 공부가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문맥을 보고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그 우리 교역자들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그거 보면은 뭐 완료형이니 미완료형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료형은 말 그대로 동작이 완료된 걸 의미하고 미완료형은 진행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문맥에 따라서 미완료형이라도 단순한 과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그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쉽게 그냥 그 단어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거고. 원어 공부한다는 것도, 그죠? 어떻든지 간에, 예, 요한복음 2장 20절이 바로 언제 이 하루 성경이 시작됐고, 예, 또 예수님 시대에 지금 제자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성전이 완성이 된 게 언제 있었던 건지, 요거를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 당시 유대인들은 이 건설에 호의적이지 않았어. 왜? 헤롯이 이놈이 아주 그냥 교활한 놈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새로 성전을 지어준다는 핑계로 그나마 있는 수르바벨 성전마저도 부셔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재료들을 저 성전 공사에 쓸 재료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태리에서 대리석, 하얀 대리석도 수입해오고 필요한 금, 은, 뭐 기타 목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갖다 놓으니까 비로소 백성들이 믿고 오케이 이렇게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 성전이 AD 63년에 완성되었을 때는 이 또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메시아가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여태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아직도 안 온 거 아닙니까? AD 70년인데 그죠? AD 63년이죠 그때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까 메시아가 오겠다. 이런 분위기가 막 팽배한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제3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강성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제3성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뭐예요? 무슨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정말 그 종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죠? 이 메시아가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던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때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예.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쫙 퍼져가고, 그러니까 사회가 그냥 예. 안정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여기에다 불을 붙인 게 유대인 차별 문제예요. 유대인 차별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좀 별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차별을 많이 받고 이럴 때 사람들이 뭐냐면 6월절 때 그러니까 AD 제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AD 66년이잖아요. 이때 그 6월절 때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때 그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AD 66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헤롯 성전도 구경할 겸 또 자신들의 불만, 왜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표출할 겸 해가지고 27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 모이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폭동으로 바뀐 거죠. 그 폭동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유대 로마 전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유대 로마 전쟁은 뭐예요? 계획된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계획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어요? 로마 군대는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그냥 폭도들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폭도들이지만 숫자가 많으니까 이기는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고 이거를 그 유대인들이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는 듯 싶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돼서. 그렇게 해서 결국 AD 70년에 그 성전도 불에 타게 됐고 AD 70년 이후에 누굽니까? 열심당원들이 어디로 가서 바로 마사다라고 가서 최후 항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헤롯 성전과 얽힌 그러한 얘기들인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헤롯 성전인데 이 모형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모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그 시가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대로라고 말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대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왜냐하면 뭐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나 대충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고증을 통해서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하얀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얀 대리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 그 하늘이 하얗게 비쳤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멀리서 이렇게 이제 올 때 보면은 그 예루살렘 하늘이 어떤 거예요? 그 하늘 그 꼭대기만 하얀 거예요. 다른 데는 파란데 예루살렘 꼭대기만 하얗게 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위치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검은색 라인으로 된 게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터예요. 솔로몬 성전터. 예. 여기 그 성전터는 똑같겠죠. 예,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이나 헤롯이 똑같겠지만은 그 넓이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스룹바벨 성전터는 따로 남아 있는 건 없지만 아마 이 솔로몬 성전터를 근거로 해서 뭐 좀 복구를 해가지고 좀 썼겠죠. 그 솔로몬 성전터가 이제 여기고 이 헤롯 성전터는 뭐냐면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2배입니다. 2배. 솔로몬 성전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헤롯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시간이 83년씩이나 걸렸냐? 물론 이제 그 돈도 떨어질 때도 있었고 또 헤롯이 죽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솔로몬 성전터에는 여기 성전 벽 높이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죠? 요 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 현재 그 지형 상태를 볼 때는. 그런데 헤롯 성전 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제일 높은 데는 이만큼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앙 계곡이죠. 그죠? 예. 이쪽에 기드론 계곡은 이것보다도 더 깊은 거예요. 이 높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계곡이니까. 그죠? 확장을 시켜서 이 산이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위보다 높이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서벽,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높이가 이 정도예요. 높이가. 근데 이게 원래 높이가 이게 아니에요. 원래 높이가. 그럼 뭐냐? 원래 높이가 뭐냐? 이 지하에 또 있습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이 예루살렘이 수도 없이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다 이 돌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서 이 무너지게 되면은 돌이 그냥 막 흩어지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다시 집을 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돌들을 다 드러내고 하겠습니까? 그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돌 위에다, 그냥 돌 위에다 흙 좀 이렇게 해가지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성벽이 이 지하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절반은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여기 가보면은, 예, 이 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거기 통로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뭐 이 돌들이 이 정도밖에 사람 키만도 안 하지만은 이 지하 밑으로 들어가면은 사람 키보다도 더 큰 한 2m 50cm씩 되는 이러한 돌들로 이 성벽의 기초석을 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올리려면은, 그죠?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냥 뭐 아무리 큰 돌도 이렇게 쉽게 옮기지만 이 당시엔 이거 뭐로 하겠어요? 사람 손으로 그냥 뭐 기둥이 비슷하게 나무로 뭐 만들고 해가지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죠. 그죠? 이러니까 이 성벽,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데 83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반대쪽으로 가면은 더 심한 거죠, 이거보다도. 요것이 남아있는 게 바로 요거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예. 자, 여기 보면 요것만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이제 금들이 화재로 녹아 돌 사이에 숨어들었고, 이거를 찾기 위해서,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현이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 바깥쪽에 남아있는 약 450m 정도, 이걸 서벽이라고 부르고 통벽의 벽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AD 7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절기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 서벽에 보고 여기서 자녀들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거는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 서벽에 와서, 예,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AD 70년의 이제 모습이고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